인사 한번 하셨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오늘은 어제가 무슨 날이죠? 어제가 6월 25일 6.25를 구경 못했죠? 6.25를 구경하신 분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6.25가 지금 72년 됐거든요. 6.25가 일어난 지가 72돌이야. 72돌이니까 72세가 안 되는 분은 모릅니다. 72세가 됐다 하더라도 그때는 어린아기니까 모르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6.25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힘이 든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다고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왜?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면 싸매주겠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언제나 일정하다. 그래서 비를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준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8장에서 가서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대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죠. 경계를 잘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쳐들어오면 그 속히 물리치도록 해야 된다. 준비하라 그 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랬잖아요. 누가? 대적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을 실어버렸다. 그러니까 대적이 따르는 것이다. 왕들을 세우곤 했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왕을 세우지 않았다. 지네들 마음대로 세웠다. 그래서 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다 하나를 더 했어요. 뭘 했어요?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깁니다. 그것 때문에 파멸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학정을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그 학정 속에서는 온 민족이 독립운동하고 어떻게 우리가 빨리 독립이 돼야 된다. 막 이러면서 싸웠죠. 피를 흘려 죽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온 백성이 다 이 일에 힘을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1945년 그 세계 2차 대전 말기에 바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해방은 어떤 해방이었어요?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강하게 온 세계를, 온 아시아를 다 먹어버렸던 일본이 손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잘못했다. 다 올라가겠다. 그래서 한국도, 중국도, 필리핀도 그냥 다 일본에 점령됐던 나라들이 다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고 나서도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유주의가 좋으냐 인민민주주의가 좋으냐 이거를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민민주주의가 좋다. 그게 76% 나왔다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이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나라가 새로이 만들어졌어요. 그전에는 전부 다 뭐해서 조선이었죠, 조선. 그러니까 남쪽은 미군이 점령을 하고 북쪽은 소련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갈라져서 남만은 자유대한민국으로 또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렇게 서로가 갈라진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난 2년도 안 돼서 만 2년도 안 되죠. 2년도 안 돼서 적화 통일에 광분하고 있던 김일성이가 소련에 가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남침을 감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이 분명히 이거는 전쟁행위다, 침략행위다 그렇게 하면서 유엔군을 파병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16개국이 도와가지고 3년여의 그 전쟁 그때 휴전을 하고 지금도 전쟁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휴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사회가 열렸을 때 많은 사람, 그 많은 대표되는 이사회의 나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련, 그때 당시에 소련이죠. 소련에 참여자가 교통사고가 나는 겁니다.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게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징계를 하기는 징계를 했지만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다시 살 길을 주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에서 말씀한 것 같이 바로 너희를 찢었지만 다시 내가 싸매주겠다. 뭐하면 돌아오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금도 북쪽에서는 북침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남한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죠. 학생들도 그렇게 가르친다.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네, 북침이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물어보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북침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만약에 북침이라고 하면 3일 만에 어떻게 북한이 여기 서울을 점령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남침이라는 건 분명한 것이다. 그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바로 경상남북도만 남는, 낙동강만 남는, 그 이남도는 남는, 전라도 충청도 다 점령되고 경상도 남북만 남았어요. 그 정도 됐을 때 꼼짝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엔군이 참전을 해가지고 뭘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 환경의 여건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된대. 모든 환경이 맞지 않았대요. 그런데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그들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천을 점령하고 접수하고 서울을 접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북쪽에 내려온 그 군인들은 보급이 다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는 거죠. 다 끝납니다. 가지고 밀고 올라가서 거의 압록강까지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통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중공이 다시 밀고 내려왔죠. 중공이
그때 뭐 300만 명인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밀려내려고. 그래서 3년여 동안 전쟁을 하면서 한 1년 동안에 이제 우리 남쪽,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이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이거 안 되겠다. 휴전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다 뺏기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휴전협정을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휴전이 시작이 된 한 2년여 동안 그 휴전협정을 한 거예요. 가지고 53년 7월 며칠이죠? 27일 날 휴전이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어오면 그 휴전 협정한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한 뼘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전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부터도 제자리에서 항상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념 전쟁하고 있고 단팥싸움하고 있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머리 해야 되니 네가 머리 해야 되니 이러고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국방부 장관이 간첩이고 또 뭐 별들이 간첩이고 막 이런 식이 돼가지고 6월 25일 날 다 주일날에 다 외박 내보내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남과 북의 그 간첩들이 연결이 됐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약해지면 적의 침략을 받게 돼요. 지금도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원래 옛날에 그 소련하고 같은 소련의 그 연방이었잖아요. 연방. 근데 그가 이제 독립을 했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굉장히 센 나라예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소련 연방일 때 거기 원자폭탄이 거기에서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독립하면서 미국하고 이런 나라들이 야, 이게 그 원자폭탄 그냥 팔아. 우리가 다음에 무슨 일이면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원자폭탄이 그냥 있었으면 러시아가 저렇게 했겠어요? 안 하지? 지금 우리가 사진을 봐도 없잖아요. 얼마나 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왜 그래요? 약하면 당하는 거예요. 약하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걸 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6.25 사변이라고 그러고, 6.25 동란이라고 그러죠? 동란이란 말은 동족끼리 싸웠다, 전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본다고 그러면, 민족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 12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어디 있냐? 힘만 있으면 되지. 우리가 잘 살면 되지. 욕심만 부리고 남의 것 빼앗고 이런 짓만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었죠. 예.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뭐 구슬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고 소련의 그 원조를 받고 탱크를 수백 대를 원조를 받고 그거 가지고 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했는지 아세요? 그것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려고 예를 썼어요. 왜냐하면 36년 동안 억압에서 풀려났으니까 자유함을 누렸으니까 나라가 더 잘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권력 다툼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우리도 군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쌀 준비를 해서 저기 쳐들었을 때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이면 넉넉해. 이만큼은 돼요. 그때는 우리나라 군이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러고 있었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또 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속 미군 다 물러가라.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북쪽에서 시켰죠.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다 물러가라 그러니까 진짜 물러갔어요. 언제 물러갔어요? 49년 6월 30일 날 물러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대한민국에 관심 안 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있다가 김일성가 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살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는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의뢰를 써요. 의뢰를 써요. 그래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게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버리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어이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찾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한 할 백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떠날 생각은 하지도 말아요. 하지도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했어도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병들게 했어도 하나님이 치료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다 빼앗겼어도 다시 찾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니느웨 사건 그러잖아요? 거기는 40일은 망해야 될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화가 났죠. 왜 거기 망한다 그러고 복을 줍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백성들을 다 사랑하는데 왜? 그러잖아요. 거기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다. 그 사람 다 죽이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민족적인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당했다. 그걸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민족적인 시련이었다. 시련. 그때는 시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시련이면 그 시련을 떠서 훈련되라 그 말이에요. 단단하게 굳어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걸 잘 이기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시련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련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인내로 견디게 되면 인내심이 커지는 거죠. 그 인내는 훈련돼 연단. 그 연단은 뭐라고요? 성공이에요.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나는 못하겠다, 나는 안 되겠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 나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줬어요. 자기가 똑같은 죄인인데도.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뭐라고 그러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 약속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준비된 걸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6.25 동란을 통해서 우리의 시련 후에 큰 복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25가 일어난 후에 우리나라 다 망했잖아요.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집도 다 부서지고 거기다 판자촌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나라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어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건설하게 하고 그러다가 시시때때로 필요한 일꾼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지금 세계 10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에요. 그거만이 아니에요. 군사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세계 6위래 6위 우리나라. 6위의 강군이래요. 강군.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나라 믿는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아요. 시험을 참고 기다려요. 그래서 그걸 이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볼 때 답을 하나도 안 쓰면 되겠어요? 옛날에 어떤 신학생이 시험을 왔대요. 시험 봤는데 답이 아무리 생각이 안 나. 그래서는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뭐라고 채점을 한 줄 아세요? 성령님이 낙방시키라고 하네요. 낙제시키라고. 그렇게 썼대요. 그건 안 되죠? 뭐죠? 자기는 노력하지 않냐고 성령님 핑계대? 그거 안 되죠? 자기는 노력하지 않냐고 하나님 핑계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려고 했어요.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열심히 하지 말고 즐기면서 해라. 그죠? 열심히 하려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참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면서 저도 열심히 살고 있죠? 근데 그것을 힘들다 그러면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죠. 한 가지는 운동이 된다.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사업도 즐기면서 해야 잘 된답니다. 공부도 즐기면서 해야 잘 된대요. 병도 즐겨야 된대. 그래야 이긴대요. 병에 벌벌 떠는 못 이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도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그래야 시험에 와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즐기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있어야 돼요. 신앙도 깨어있어야 돼요. 이 민족도 깨어있어야 돼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언제 잠자요? 잠잘 시간에만 자면 되지. 근데 잠을 잘 때 자더라도 잠을 자면서도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해. 그래서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뭘 하려고 합니다. 6.25 동란은 예고 없이 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으니까 다 자기들끼리는 알았겠죠. 다 외박 나가고 외출 나가고 전선이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려가면서 죽으면서도 술탄을 가지고 탱크 안에 뛰어들어가서 그 탱크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죽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내려오는 것을 억제를 했다는 거예요. 수백 대가 한꺼번에 밀려오는데 누가 막냐고. 우리는 탱크도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마귀는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공격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끔찍합니다. 피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준비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했어요.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화를 당하지 않는다. 지금도 뭐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도 계속해서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근데 그 전쟁은 어떻게 해요? 총 가지고 하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이념 전쟁하고 있어요. 교육으로 이념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념 전쟁하고 있어요. 섞지 말아야 돼요. 뭐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도적같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릴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서 오세요. 이럴 모습이 돼야 된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수술대에 들어가는데 의사가 물어봤어요. 대수술이니까. 환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가 수술대 들어간다. 예, 저 찬양 하나 하고 하기를 원해요. 그래.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의사가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수술을 해봤지만 수술 때 들어가면서 찬양하는 사람 처음 봤다.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어린아이가 3살인가?
아들이 3살인가 이 정도, 딸 둘이 있고. 그때 당시 때 그렇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가 뭐였냐면 우리 아들 군대 갈 때까지만 나를 살려주세요. 군대 갔다 와서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다 그때까지 살아요. 80이 다 됐어요.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뭐죠?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동나는 민족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교동나는 민족의 시련기였기 때문에 그 시련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교동나를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지 않으면 당한다 그 말. 깨어있어야만 적을 할 수 있고 어느 것을 볼 수 있다. 믿음도 마찬가지. 깨어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성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 세상 땅끝까지 불어라 불어라 이 시대를 깨우자 이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내 속에 있는 영역의 기도를 터져라 찬송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천한 믿음 되자 불어라 불어라 한 민족을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확신과 기쁨 영적의 찬송을 터쳐라 성령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예수를 전파하자 불어라 불어라 온 교회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영적의 충만 생명의 말씀을 터쳐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